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축도라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축복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이 계승을 했고 또 그 사도들의 하던 일들을 지금은 목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특별히 이 구약의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이채롭고 좀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이 본문을 쓰지는 않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쨌든 이 구약의 축도문, 지금은 소천하신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군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아마 군산 비행장 옆에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6.25 사변이 막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한참 부족할 때인데 그때 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 그 군산 비행장에 미 8군 부대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미 8군에 있는 미군들이 축도할 때만 되면 들어와서 축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는 이 한국 목사님에게 와서 축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 미군들이 그렇게 축도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축도. 근데 그 하나님이 구약 말씀해 주시는 이 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과연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원어로 보면 에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라는 말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서 몸을 다 빼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복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너를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복은 나 자신을 축복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막 이러저러한 이런 복 주고 저런 복 주고 그런 복의 종류가 아니라 나 자신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흔히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표현을 하죠. 왜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신약의 개념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 개념입니다. 만인 제사장. 단지 내가 복받는 존재로, 내가 어디에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축복받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사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만인 제사장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한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영국의 어떤 아주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마을에 부흥회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까지 가서 그 이름도 없는 마을에 부흥회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연결된 것도 이상하지만 이상하게 은혜가 너무너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병을 앓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신문 광고 쪽지에 이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의 광고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찢어서 그걸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마을에 이 목사님이 올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을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예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세상이 많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만인 제사장적인 기도하는 자로, 그 고급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기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에 왜 그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수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표현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까지도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불평을 하고 원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 때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 호들갑 떨면 안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울타리를 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돼서 자격이 갖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나가보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든 처하게는 하실 수 있어요.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삶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대우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기를 원하고, 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100번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이 달라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평강은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은 보통의 평강하고 틀립니다. 그냥 조용하고 전쟁이 없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풍랑이 생기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평강을 말할 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이고 활동하는 평안을 말할 때 성경은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 하나님이 그런 적극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평강은 내가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수는 있어도 평강을 벌 수는 없어요. 출세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뭘 말합니까? 평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오늘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평강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복 중에 나를 복 주신, 나 자체를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어떻게 마음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